세계에는 아주 중요한 세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스라엘, 두 번째는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중심의 하나님께 이끌리는 나라가 되기로 결심한 미국,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나라는 뭐냐면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꿈꾸는, 제가 기도하는 대한민국이 이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인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것뿐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고 있으니 분명히 우리나라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나라 중에 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독립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임시정부 또 해외에서 여러 많은 수고들을 했지만 대한민국의 독립은 선교사들의 독립운동의 역사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게, 얼마 전에 출간된 한국 기독교회사라는 한국 근대 역사가 이렇게 새롭게 출간된 책에 보니까 1940년대 일제가 선교사들을 쫓아내는데 600명의 선교사들을 미국으로 쫓아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감리교 타교단도 있지만 3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리교만 한 2,000명 정도 부부로 해갖고 파송했는데,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 와 있는 선교사가 2,000명 정도 됐고요. 그리고 미국에 쫓겨난 선교사만 600명이 됐다고 하니 이 대한민국이 선교사들의 천지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학교도 전부 다 선교사들에 의해서 정치도 문화도 일제와 관계되지 않은 것들은 전부 그렇게 됐고, 40년대 들어서면서 일본이 선교사들을 쫓아내면서 기독교 학교들을 전부 다 문 닫게 했고, 신사참배 거부한 이제 모든 교회들을 다 문 닫으면서 노예화하는 그런 정책을 가졌을 때, 선교사들이 미국 가서 루즈벨트 대통령 백악관에 가서도 설교하면서 한국에 대한 선교 보고를 하고, 또 상원의원, 하원의원 전국의 교회를 다니면서 한국이 일본이 노예화시켜서 이제 속국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미국이 선교한 나라 중에서 가장 부흥하고 위대한 나라인 것을 이제 보고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1903년 하디영 감리교 선교사에 의해서 원산에 그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큰 원산 감리교회가 평양 장대원 교회보다 훨씬 빠른 시간 내에 아주 급성장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907년 평양 장대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평양 대부흥이 운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뤘을 뿐 아니라 순교자로서 1943년 투옥돼서 44년 초에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옥중에서 순교한 첫 번째 순교자가 강근종이라는 감리교 선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리교 권사들이 이제 투옥되고, 주기철 목사님은 실제는 옥에서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1944년 말에 내보내서 밖에서 순교하신 그런 분인데, 어쨌든 그런 역사 속에서 한국이 굉장히 급성장했고, 그리고 1903년, 1907년, 1919년 3.1운동이 다 교회를 중심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선교사들이 세운 그 학교들마다 엄청난 부흥을 이루고 아주 보기 힘든 그런 선교의 열매를 거두고 있었던 것들을 미국의 선교사들이 보고하면서 한국 후원 상원의원회, 한국 후원 하원의원회, 이승만 후원 상원의원회, 이런 그 한국과 이승만 이 임시정부 대통령을 돕는 후원 기독의원들이 결성이 됐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카이로 회담에서 모든 나라들은 정치적으로 안정할 때까지 위탁하는 이 정치적 역할을 하기로 하면서, 거기에 단서를 붙인 게 무엇이냐면, 한국은 코리아는
반드시 독립시킨다라는 문구를 카이로 회담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일본이 이제 항복문서 쓸 때 대한민국의 독립을 이제 허용하게 됐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자주 주권의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모든 그 전 세계 역사 속에서 왕권이 쉽게 단절되고 새로운 민주정부가 세워진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태국도 왕권에 의해서 민영가 있지만 영국을 비롯해 영국에 지배하는 모든 나라도 왕권을 가지고 있고요. 일본도 왕권을 가지고 있고 다 있는데, 대한민국은 아주 이 왕권의 역사가 딱 단절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딱 들어선 것은 세계 역사에 유례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기독교 정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감리교 이윤형이라는 목사님이 국회의원이었는데, 그 의원이 이승만 대통령이 재헌국가, 한국의 헌법을 처음 제정하고 세우는 재헌국회에서 감리교 이윤영 의원이 목사인데 기도로 시작하시죠. 그러고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기도로 법을 세우는 첫 번째 모임에서 기도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더군다나 애국가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호하다는, 요새는 또 보호를 쓰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보호란 말이 맞는 거거든요. 돕고, 그리고 이제 보호해 주시는 것, 돕는 것뿐 아니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국가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된 그 국가를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 3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2개는 기독교 국가고 하나는 안 믿는 기독교 국가가 아닌 우리 대한민국이 이 하나님이 보호하사라는 가사를 집어넣었으니 복 있는, 이제 복된 우리 대한민국이 분명한 것을 또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꿈꾸는 것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나라를 꿈꿨고요. 또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때 그 하나님께 서울시를 봉헌한다라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에 중요할 때마다 제가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신사참배 회개운동을 민족적으로 한 일이 없어서 전 민족의 신사참배 회개운동을 이제 깨닫고 나서 20년을 준비하다가 제가 감독이 되고 나서 광화문에서 초교파 174개 단체 교단을 모아서 제가 막대한 수억을 돈을 대가지고 광화문에서 3만 명 집회를 하면서 민족적 신사참배 회개 운동을 고신에서도 했고, 또 이제 장로교에서도 한 그런 국지적인 회개는 있었지만 모든 교단과 모든 민족이 함께 회개한 역사가 없어서 그것을 주도해서 이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이 나라가 보호하시는 주님의 나라인 것을 만방에 선포해내는 믿음의 고백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신사참배 회개를 운동하고 하나님이 축복하기 위해서 한 세대마다 누구를 세웠냐면 믿는 대통령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당대 가고 30년 정도 됐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대 세워졌어요. 그리고 30년쯤 흘러서 믿는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또 30년 흐르지 않았지만 10년 후에 이명박 장로 대통령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후 감리교 장로님이 영부인일 때 김대중 대통령이 또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민족을 순간순간 중요할 때마다 믿는 대통령을 이끌어 주신 걸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복된 나라 대한민국인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나라는 무슨 나라가 됐냐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복된 나라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복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품으시고 기도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